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12절에서 13절.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시니 너희가 나올 때에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며 도망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정양모 신부님이 계십니다. 정양모 신부님. 비록 가톨릭 사제이지만 기독교 안에서도요, 이분의 신학 사상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가톨릭 교회이건 그리고 개신교회이건 성서신학의 최고 권위자를 꼽으라고 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정양모 신부님을 선택합니다. 다른 신학자들도 공부를 많이 하지만 이 정양모 신부님 역시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건 그의 언어 능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의 언어 능력을 보면 영어는 기본입니다. 영어는 기본이에요. 이분은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구사할 줄 압니다. 요즘 여러분들 프랑스 열심히 하십니까? 정양모 신부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이 일상의 언어로 썼던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예수님 당시 외교 언어로 쓰여졌던 라틴어와 그리스어도 할 줄 압니다. 물론 그의 이런 언어 실력은 이분께서 프랑스에서 3년, 그리고 독일에서 7년 동안 공부한 경험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한 일간신문사의 종교부 기자가 정양모 신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기자의 질문은 말이고 언어였지만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왜 기독교는 유일신입니까? 왜 기독교는? 단 3마디로 구성된 매우 짧은 문장이지만 어쩌면 이 성서신학자는 단 하나의 질문을 들은 게 아니라 어쩌면 수십 개의 질문을 들은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서 시작된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을 왜 기독교가 여전히 고집하고 있습니까? 유일신 신앙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유일신 사상 때문에 기독교가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보이는 건 아닙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딱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건 미련하고 한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게 많고 섣불리 나만 옳다고 주장할 수 없는 환경에서 단 하나만 고집하는 건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기자가 던진 기독교 유일신 신앙에 대한 질문은 그가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세상이 옛날과 다르게 많이 변했으니까 기독교도 현대적인 흐름과 사상을 수용해야 한다는, 오직 진리가 하나만 있다고 고집하는 건 많은 걸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하나님 한 분만 옳다는 믿음은 변해야 한다는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정양모 신부님도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대신 그는 왜 기독교가 유일신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서신학의 최고 권위자답게 교리적으로, 학설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현무 신부님은 뜬금없이 지리적 이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정현무 신부는 기독교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야훼 신앙, 즉 유대교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유대교는 사막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시아의 평원에서 태어난 불교, 도교, 그리고 유교와는 많이 다릅니다. 먹거리가 풍부한 평원에서 사람들은 다신을 숭배하고 의식주를 뛰어넘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 고행과 순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사막은 다릅니다. 사막의 가장 큰 특징은 결핍입니다. 사막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감당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초월자를 찾게 되고 그 초월자의 모습이 바로 유일신입니다. 정현무 신부는 지리적 풍토가 종교의 성격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푸른 녹지가 가득한 평원에서 태동한 종교는 각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성에 집중하지만 사막과 같은 극한의 생존 조건에서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 버티기 위해 초월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초월자가 유일신이라고 말합니다. 유일신. 정양보 신부의 대답은 이어집니다. 광활한 사막, 생명의 자취가 없는 메마르고 삭막한 곳, 그곳에 찍힌 단 하나의 점, 오아시스. 사막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오아시스 하나뿐입니다. 나를 살리고 내가 살 수 있는 곳, 그래서 꼭 가야만 하는 곳이 하나이듯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초월자는 단 한 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핍의 땅, 사막에서 오아시스로 가는 길을 벗어난다면 인간이 맞게 되는 운명은 죽음일 수 있습니다. 죽음.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초월자도 한 분. 그리고 초월자에게 인도하는 구세주도 단 한 분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평야에서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사막과 같습니다. 사막과 같아요. 아무리 먹거리가 풍부하고 다양함이 넘치는 평야에서 살아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결핍이 가득한 사막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을.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나의 구세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린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 성경에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설명하는 몇 개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자신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 유일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멈추게 하고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도 시편 23편의 저자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은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가장 많이 보여주셨던 건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마음이 다쳐서 삶이 망가졌던 사람들을 그분이 깨끗하게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진심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 35절입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 48장 35절은요, 에스겔서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에스겔 48장 35절 이후로 더 이상 에스겔서의 본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의 결론이 에스겔 48장 35절에 담겨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제국에 붙잡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완전히 무너뜨려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형체를 잃고 무참하게 허물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을 떠났다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에스겔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꿉니다. 무너진 땅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그곳에 계신 것을, 결코 떠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낯선 땅에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목격합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곁에서요, 우리의 아픔을 보고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름은 앞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이름들처럼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 52장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사야 52장의 역사적 배경은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노예 해방 선언이 발표된 때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요, 전쟁 포로로 붙잡힌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을 못 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어쩌면 아픈 가족을 데리고 가야 하는 매우 험한 길입니다. 맹수의 땅인 광야를 지나야 하고 도둑과 강도의 위협을 마주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포로된 딸 시온아 너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어라.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1절과 11절에는 특정한 단어들이 두 번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깨어라 깨어라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우린요, 이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진심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서 52장에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두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분명히 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어라, 힘을 내어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높은 의자에 앉아라. 너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억압을 이제 벗어 던져라.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간절한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분명 이 장면에서만큼은 우리 하나님은요, 저 멀리 하늘 위에서 근엄한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들 옆 아주 가까이서 두 손을 꽉 쥐시고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응원하시는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고레스의 노예 해방 선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7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70년 동안. 이런 삶은요, 단지 고단하고 척박하며 힘들었다는 말로 다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표현되지 않아요. 노예로 사는 건, 종으로 사는 건 패배감, 절망감, 그리고 억울함이 일상이 되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이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어쩌면 그건 위로와 격려, 그리고 응원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물론 우리의 하나님은 격려와 응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사야 5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시니 너희가 나올 때에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며 도망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듣고 무릎을 펴서, 구부렸던 무릎을 펴서 일어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나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그리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응원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다시 일어날 필요가 있고 꿈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계획을 세우고 선한 일을,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하던 일이 잘 안 됐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몸을 움츠리거나 자신감을 잃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격려와 응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들 뒤에서 이끌고 밀어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그리고 응원하시는 하나님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기도합니다.